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도 같은 본문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갈대아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도시를 멋지게 건설했습니까?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건설했죠. 또 자기들의 성을 아주 견고하게 건축했습니까?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건축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게 나타나 있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들의 도시를, 그들의 성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건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화입니까? 예레미야 51장 58절에 나와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서 지은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성문들이 불에 타고 말 것이다. 이런 화가 너희들에게 임하고야 말 것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성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애써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12절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성읍을 건설했는데 무엇으로? 피로. 어제 말씀드렸죠.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무고한 유대 백성들의 피를 흘림으로 그 성읍을 건설했다. 또 성을 건축했는데 무엇으로?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 그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아름답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성읍이 잘 건설되었고 성이 잘 건설되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요? 그 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이 서로 나눈 그런 대화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큰 명절이 가까웠으니 이 시골 갈릴리에 계시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읍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이나 가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살짝 올라가셨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비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야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자기도 살짝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요한복음 7장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 돌이켜서 뭐라고 말하죠? 하인들에게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곧바로 돌아서서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말하므로 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물로 다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어떤 일의 결과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것이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이나 가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거절하신 이유는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당신의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자기의 어떤 일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뭐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연회장의 주인을 도와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이제 내가 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공적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미 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이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당신이 나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 공경에 처해 있는지 이 연회장의 주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내 목적이다. 실제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찌 되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결과만을 보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그래, 알았다, 올라가겠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 알았다,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 도와달라 라고 말했을 때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이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 올라가신 이유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후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결과는 똑같지만 동기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나는 그런 동기, 그런 목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런 동기, 그런 목적으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시, 아니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항상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동기나 목적을 중요시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어떤 도움도 없이 무슨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느냐, 그 과정을 보시는 것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무엇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그 과정만, 그 목적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목적이, 동기가,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가 왜 많은 죄를 짓게 됩니까?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 그런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쓸데없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결과에 집착해서 조급해지거나 죄를 짓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정말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